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역사 제8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 대단하죠? 다윗. 그런데 사무엘하 28장 15절에 보면 군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군급. 사울이 군급함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30장 6절에 보면 다윗도 역시 군급함을 당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사울이 군급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지리에서도 공부했듯이 사울은 이제 위에 블레셋의 블레셋과 일전을 하기 위해서 북부 지방, 북부 쪽의 지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이 막고 내려갈 수도 없고요. 사울이 그때 궁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궁급하였더라. 궁급이라는 단어는 앞이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울은 이 궁급함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궁급할 때가 있죠. 많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겠죠.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갑니다. 말을 달려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올려라. 사무엘은 이미 죽었죠.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안 듣더니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를 의지할 자가 없죠. 사울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영,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떠올립니다만 그건 가짜라 했죠. 속이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주의를 할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믿거나 또 사람들한테 당하기 일쑤예요. 개척교회 할 때 많이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당해요. 물론 일부러 당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급한 일을 당할 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썩이는 영에게 또 썩죠. 썩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몸으로 돌아가고 결국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사울은 패망하고 죽고 말죠. 다 전멸합니다. 안타깝죠. 자,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바로 다음 이 얘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 다윗은 원수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참담한 그런 꼴로 바뀌었죠. 그러나 다윗은 시글락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왕의 명령에 다윗은 비우고 사울을 쳐라 해서 어떻게 동족을 칩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을 쳐야 되느냐? 사울은 원수지만 그래도 내 장인이었고 또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사울을 치냐? 도저히 사울을 칠 수는 없지요. 그러고 있는 차에 블레셋 왕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바쁜 걸음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저 시글락이 있는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불사! 큰 위기임을 직면한 다윗이 시글락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죠? 다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누구라 했습니까? 아말렉이라 했죠. 아말렉. 이게 사탄이 아말렉을 도구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넋을 놓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모든 동지들도 그렇고 가족들 다 붙잡혀 갔단 말입니다. 아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성경은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다윗이 궁급하였더니.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어요. 그 믿었던 다윗,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을 배신하거나 다윗에게 돌을 치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가족과 자식들이 없어진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바닥에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고 다윗은 크게 궁금했어요. 앞에 사울과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크게 궁금했어요. 그때 다윗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돌을 들었던 부하들은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가 끝나자 다시 일어나 명령합니다. 추격하자. 그래서 그들은 추격을 하죠. 집요하게 추격을 해서 중간에 아말렉 소년, 버리고 간 부상당한 아말렉 족들이 자기들의 동료고 부하였던 아말렉 병사 하나를 다 죽어가니까 이 행군에 방해가 된다 해서 내버리고 간 걸 다윗이 치료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병사가 위치를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습격해서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그대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궁극에서 승리했던 모습이고 사울은 궁극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는 더 힘이 났죠. 그리고 이 소문은 또 금방 사방에 다 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왕을 세우고 부하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다 돌아왔어요. 모두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줄어들고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커져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북쪽은 스스로 망하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망해버리고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수를 공격합니다. 여부수족의 오랜 수도고 천년의 요새를 가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이 필요했던 거죠. 수도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높은 망대에 마치 사탄의 뿔 같고 삐그덕 거리는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의 소리인데 그것이 꼭 귀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로 들려서 그 근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죠. 다윗은 가장 용맹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불과 몇백 명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 워러게이트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한밤중에 다 정복해버려요. 깃발을 바꿔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부수 족속 정복, 여부수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자,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제 삼았죠. 이 수도를 잘 삼아야 나라의 기틀이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종교예요, 종교. 비전이고, 비전. 옛날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제일 먼저 언약궤, 이제 여기 성소를 세웠죠. 성소가 썰렁하죠. 다윗은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소는 세워졌는데 성소 성막입니다. 아직 성전은 없죠.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지요.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듣도록 다른 백성은 못 들어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게 참 철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었어요. 다윗, 너는
이방의 왕들 같은 그런 왕이 되고 싶냐? 아닙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죠. 주님, 아도나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섬기는 왕, 킹, 서번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면 되니까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수소문해서 찾지요. 그러다 몇십 년 동안 기랏 여아름의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파합니다. 부하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책임자가 우사죠. 우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뭘 잘 모르는 제사장입니다.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리 법궤라고 하지 맙시다. 성경의 법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예요.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 치셨을까요? 우사가 잡으려고 했던 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호송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 수송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예요. 옛날에 요단 강물을 건널 때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사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내가 호송 책임자고 술에 싫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죠. 운반하는 사람도 편하고 좋고 언약궤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든 어디든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냐, 내 이익을 위한 거냐, 그런 건 다 무너지고 다 망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완전히 뺏겼잖아요.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사를 그대로 쳤어요. 우사가 그대로 죽었어요. 다들 놀랬죠. 깜짝 놀랬죠. 아무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오벳 에돔. 오벳은 아바드의 명사형입니다. 섬기는 사람. 아바드, 섬기다, 동사고. 오벳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보아스의 아들도 이름을 오벳이라 했잖아요. 오벳, 에돔. 그 말은 에돔 사람 오벳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갖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랐고 가슴을 누르며 다시 제사장들을 급합니다. 어깨 메고 와라. 이 기럇 이아림에 3만 명을 보냈어요. 레위인들하고 백성들하고. 기럇 이아림이 오래된 도시지만 도시가 마을이죠.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3만 명이 여기 들어찼어요. 3만 명의 관광객이 3만 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3만 명이 언약궤 주위에 둘러싸고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다윗이 급하게 맨발로 마중 나갔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에서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다윗을 욕합니다. 아이고 백성들아, 저게 왕이다. 저게 채모도 없이 채통도 없이 신발도 안 신고 저 옷도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저게 무슨 꼴이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뛰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저도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박수를 안 쳐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둘째 날 지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박수를 치고 나중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요. 미국 교회
특별히 흑인 교회를 가면은 남미 쪽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난리 부르습니다. 난리 부르습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질서가 없기는 하지만 그들의 그 뜨거운 신앙, 역동적인 갈급한 그 신앙, 그러니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죠. 그 다윗은 내가 아이같이 뛰어놀리라. 하나님 앞에 아이같이 뛰어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을 그 자리에서 징계하셔서 미갈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이게 다윗의 두 번째 행한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제 레위 지파들 수만 명이 돌아가면서 언약궤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제사장 마을이 있어서 교대로 또 이제 와서 찬양하고 조직적으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심력을 다 기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세 번째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5장, 6장, 이제 7장째죠. 세 번째. 7장. 다윗이 이 성소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죠.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한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떤 왕이 될래?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겠느냐? 다른 제국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섬기는 왕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이제 집이라는 말이죠. 집.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왕조라는 말이거든요. 왕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집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바이트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죠. 언어 유입니다. language frame.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부하게 하겠다 한 것은 왕조잖아요. 왕조. 내용은 다르지만 그 단어는 같은 걸 language frame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합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최대 축복을 다윗에게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고 또 다윗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네 번째 밖으로 눈을 돌려서 사무엘하 8장입니다. 영토를 넓히죠. 영토를 넓혀서 제가 트랜스 요르단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장악하는 자 그리고 에일랏을 장악하는 자가 이 고대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암몬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에돔, 물론 이제 에돔의 수도 페트라, 또 에일랏까지 이 왕의 대로를 확보하면서 다윗은 굉장한 부를 획득하게 되고 영토를 넓히게 되죠. 블레셋을 격파하고요. 위에는 다메섹, 아람을 격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격파해 나갑니다. 암몬의 수도는 지금은 암만입니다. 암만. 그리고 여기에 암만의 수도에 보면은 랍바성이 있어요. 랍바성. 지금도 랍바성이 발굴이 되었고 랍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얘기했고 헷사람 우리아인데 이방인이죠. 바세바도 이방인입니다. 아이도벨 다 이방인이에요. 이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라빠성. 저는 그 요르단에 머물 때 호텔 바로 앞에 라빠성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